룻기예요. 찾으셨어요? 네. 네. 룻기 1절, 16, 1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나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삭 죽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이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증조, 우리 오전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고 그의 아들이 오벳의 아들이 이세, 이세의 아들 막내 8째 아들이 다윗. 그래서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다. 자, 룻의 시작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요.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삭 죽기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비천하고 사람 취급 못 받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거의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데다가 더군다나 이스라엘 여자들도 그러는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누가 사람 취급을 해줬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삭 죽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삭 죽기 하려고 왔을까? 왜 룻이 이스라엘까지 돌아왔냐면 그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닥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압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아들 둘을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나오미만 혼자 남았어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게 여자들만 셋이 남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큰 며느리 오르바, 그 다음에 작은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 이 며느리들은 모압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서인 남았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며느리들을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 너희들 그냥 너네 친정으로 돌아가.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오르바는, 큰 며느리는 한번 이렇게 붙잡았다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머니 했다가 아니야. 그 강권하는 바람에 내 어머니 그래요. 근데 이 룻은 오늘 이 룻의 고백이에요. 룻이 그러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나한테 강권하지 마세요. 내가 죽어도 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오르바는 돌아가는데 왜 룻은 어머니를 붙여찼을까요? 시어머니를.
그리고 여기서 루시 고백을 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나오미의 삶을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아니에요. 모압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지만 이 나오미 집으로 시집을 와서 시어머니의 삶을 봄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오늘 룻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가 평상시 나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고 하나님을 어떻게 어머니가 섬기는 거, 그걸 제가 봤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렇게 룻이 고백을 하니,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룻의 신앙 고백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입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3년 반을 공생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가 그 말로 해서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비록 이민 가서 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룻이 전도가 된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이유가, 물론 어머니를 섬기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룻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룻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나오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침에 말씀에 나눴잖아요. 시세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오미는 알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시세를 아는 거예요. 시세를 알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사는 겁니다. 비록 이민은 갔지만. 그랬을 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한마디 한마디 대사, 대언하잖아요. 대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가는 외무부 장관, 대사관 아시죠? 대사관? 그 대사들,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예요. 말을 뭘로 해요? 말로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누가 들어도 정말 저 말은 하나님의 음성 같다. 가끔은 그게 좋은 말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좋아야 돼, 항상 친절해야 돼, 속이 상해도, 그거 아니에요. 물론 이루할 때도 있습니다. 일부 부분이긴 하지만 이루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견책할 때도 있어요. 충고가 나올 때도 있죠. 가끔은 뭔가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요. 말로. 이게 대사의 역할이에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방향을 돌이키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경고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어제 우리 상주가 썼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우리 본부장님 말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의 말씀이 있어서 내가 참 표현력이 너무 탁월하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자 본봉이 많아지면 보너스는 당연히 는다. 그 말이 참 적절하게 표현을 잘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저도 늘 이렇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표현을 많이 했냐면 돈을 따라가지 마라. 돈이 따라오게끔 살아라. 어쩌면 제 표현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분은 본봉이 많아지면 보너스는 따라온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너스를 찾아요. 보너스 때문에 하나님과 딜을 하기도 하고 이 땅에 먹고 살고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보너스거든요. 그게 본봉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거거든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게 보너스예요. 본봉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보너스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얘기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이게 본봉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된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온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면 들은 만큼 손으로 우리 나리 목사님이 지금 뭐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림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나타낸 만큼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 증언한 만큼 이거 본봉이에요. 이 본봉이 늘어나면 보너스는 자동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 목사님 참 표현을 너무 이렇게 참 재치 있고 참 적절하게 표현을 하셔서 안 잊어버리고 제가 기억을 오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먼저 가정 안에서 며느리들에게 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너 여기서 좀 좋은 사람 만나서 너의 아직 젊잖아. 너 육신이 이제 나를 따라간들 내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언제 커서 너의 남편이 되겠냐. 그렇게 나무라는데도 육신을 위해서 이제는 누시 살지 않아요.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왔는데 과연 이삭 주스를 하고 왔을까? 이삭 주스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고작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나오미도 아니 지금 룻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의 시작은 나의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이삭 줄 수밖에 없는 상황. 어디서도 나를 써주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삭이라도 주서야 목구멍에 붙이다가 하는 거예요. 룻이 정말 잘 나갈 수 있었고 모압에 가서 좋은 돈 있는 남자 조금
좀 괜찮은 남자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오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엄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와보니까 이삭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저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저 여러분에게도 꽃길만을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세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고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라 했기에 주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때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저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와 억지로가 아니고 그냥 되어지는 것, 참으려고 애써서 참는 게 아니고 그냥 화가 안 나는 것, 그냥 주고 싶은 것, 이게 계시를 입은 자들이에요. 계시를 받은 자들은 그냥 되어져요. 참으려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죠. 누가 제일 먼저 놀래요? 내가 제일 먼저 놀래요. 그렇게 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계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짐이에요, 짐. 우리 아침에 찬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쓴 것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냥 되어지고 알아지고 그냥 너무 그래 다 들어줬는데 너무 기쁘고 신나고 좋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계시를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계시를 받은 자들은 말씀이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할까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을 하려고 노력할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순종하려고 노력하십니까? 기도 더 하셔야 돼요. 순종하려고 노력이 하는 게 아니고 순종이 그냥 되어져요. 손해 나는데 너무 좋아요. 왼밤을 때렸는데 오른밤을 되어낼 수 있는, 그게 자동으로 되어진다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종과 오늘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여기 룻기 그대로 놔두시고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사도행전 그 사도 바울 말씀 잠깐 보려고요. 사도행전 26장 봅니다. 26장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6절. 예,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종으로서 주의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간 만큼만 가고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뜻이 있을까요? 자기 야망이 있을까요? 종은 없어요. 종은 말 그대로 노예예요. 노예.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라면 주고 거두라면 거두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죠.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학문을 가지고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고 엄청난 학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에 아직도 내가 주인이십니까?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계시로만이,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종과 증인을 삼으려 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인 삼는 거예요. 무슨 증인? 나를 만나주신 주님. 여기 있잖아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거. 네가 나 봤지?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너 봤지? 그리고 너 눈에 비늘이 벗어졌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눈에 비늘이 벗어져요. 그것에 대한 증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거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죠.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이 말씀. 네. 자, 이 룻기로 다시 돌아와요. 이 룻 또한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와서 호의호식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완전히 이민 가가지고 다 쉽게 말하면 말아먹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라 해라 나한테. 이민 가서 쫄딱 망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방 여인이 룻이 와가지고 대접도 못 받고.
우리의 삶이 오늘 무슨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점진적인 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상 말로도 그런 말이 있죠. 한 숟가락에 배부르지 않는다고. 우리의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들이, 그리고 우리에게 환경이 열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점진적으로 열어집니다. 루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수도 있었어요. 내가 가서 설마 그 땅에 가서 이삭 죽기를 할까? 근데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삭 죽기를 순종을 하는 겁니다. 먹어야 되니까. 어머니 봉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서 그 현장 하나하나 정말 말씀 살기 위해서 종으로서의 삶,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장으로, 그 현장, 복음의 현장, 우리가 전파하다가 욕도 얼마나 얻어 먹잖아요. 그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서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가요. 이게 느낍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게, 자, 2장 한번 볼까요? 2장, 이게 이삭 죽기를 나갔어요. 이삭 죽기를 나갔는데 마침 어디로 갔다 그러지? 보아스의 집으로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 집으로 간 거예요. 보아스가 자기 남편 될 거 알았을까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집이 보아스가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인데 그 집인지 무슨 모르고 갔어요. 근데 우연히 가니까 그 밭에 갔더라. 그러니까 2장 8절 9절에 8절부터 한번 보시면 8절에 한번 보세요. 8절 9절 10절. 자, 보아스가 루색에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몰라요. 무슨 지금 아직 보아스에 대해서 자기 친족인 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연히 이삭 주스로 갔는데 보아스를 만났는데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룻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고백이에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룻의 슬픔이 나와요.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나같이 천하고 너희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 어떻게 나를 돌봐주시냐? 여기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표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비천한 곳으로 그럴지 몰랐는데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바닥과 바닥을 칠 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바닥을 칠 때 거기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나는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리고 건드리지 말라 할 때 물도 마셔라 막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 3장 15절에 가시면 3장 15절에 가보세요.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가고 각자 저와 여러분 각자에 대한 구속사가 있어요.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3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떼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룻에게 시어머니가 시켜요. 어디 밭에 갔다 왔니? 그랬더니
보아스 갈 때 갔다 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오미가 아는 거예요. 자기 친족인 것을. 그래서 시켜요. 너 모압, 루세게 가서 그 추수 때 가서 그 발치 밑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결혼해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젊은 나이, 그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많아요. 근데 루시 그 수치를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고 싶었을까요? 수치스럽고. 근데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요. 그랬을 때 보아스가 넉넉하게 곡식, 알곡을 나눠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해요. 보아스는 아까 누구의 표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시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갈 때 정말 시작이 너무나 미약한 겁니다. 이삭 죽게 해야 돼요. 너무나 창피하고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던가. 예수 믿으면 놈들은 다 복받는다 하더만. 내가 주님 따라간다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를 따랐는데 어쩌면 이 가운데는 김도수 목사 여기 와서 또 개척원 나온 게 뭔가가 있을 줄 알고 와서 하다 보니까 이삭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근데 이게 신앙의 시작이고 신앙이 성숙됐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됐는지 안 성숙됐는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나 말고도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종의 삶, 증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했을 때 이제는 나 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신앙이 성숙된 자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숙될수록 우리의 하나님.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과 결혼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저희 믿음의 또한 신앙의 성숙하는 과정 잠깐 나눴습니다. 주님, 짧은 이야기고 아버지 룻기에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깊숙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속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오미처럼 우리의 삶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가 나게 하시고 대사로서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습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꽃길을 걷는 게 아니요 정말 이삭 죽기로서 정말 힘들고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을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어느 것 무엇보다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어서 신랑이 되시어서 하나님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삭 죽기일지언정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셨사오매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다시 오실 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